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구약성경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아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피의 재앙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모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장로들과 그다음에 그 아론으로부터 극진한 그 환영을 받았던 그런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출애굽시키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자 바로가 뭐라 그래요? 바로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심하게 해서 이스라엘 그 집행가 일하는 사람들이 그 바로를 찾아가서 항의했지만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노역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려 한다 하면서 더 힘들게 또 집도 주지 아니하고 집까지 구하면서 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벽돌의 숫자는 줄이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바로에게 그런 항의를 하러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그 모세와 아론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완전히 너희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한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해서 거의 그 저주에 섞인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모세와 아론은 또 다시금 실망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보냈느냐고 항의하면서 얘기하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또 모세가 뭐라고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입이 뻣뻣한 자라고 다시 또 얘기를 해요. 그자 7장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그 입이 둔한 자라고 핑계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뒤로 물러나 움츠리는 모세를 위해서 다시금 아론을 대언자로 주셨음을 말씀하시면서 또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처럼 여호와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 표징과 이적들을 많이 행할 것이라고도 또한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시려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에 여호와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조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5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저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명령하신 대로 6절과 10절에 보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금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죠. 뱀이 되게 하는데 어때요? 바로의 마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데 그 뱀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그 뱀이 마술사들의 행한 그 지팡이를 다 삼켜버리죠. 이 일을 통해서 바로는 보면서 마술사들도 똑같이 뱀으로 이렇게 변하게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만을 마음에 들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뱀 지팡이를 삼킨 것을 보고 자신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더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뱀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는 온 우주를 통제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 그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임을 보여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였다고 13절에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 7장 14절에서 25절에서는 애굽에 내려진 그 죽음의 재앙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첫 번째 재앙이 저와 여러분 오늘 봉독한 그 피의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애굽의 온 물들이 피로 변화되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이 10가지 재앙이 피로 시작하여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이 결국에는 생명을 취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고 명하시죠. 근데 언제 가냐면 15절에 보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면서 바로에게 가되 언제 가냐면 아침에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는데 그때 바로에게 찾아가되 서서 기다리되 이제는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 여호와의 전쟁이 선포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정면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바로와 맞닥뜨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왜 아침에 그가 물러나온다고 얘기하셨냐면 이는 바로가 아침에 그 행한 그 습관을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그 당시에 애굽의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계속 도는 범람으로 말미암아 강의 혜택으로 애굽 사람들이 그 강을 신적화했기 때문에 바로는 아마도 매일 아침에
일찍 나일강으로 나아가서 그 아침에 그 제사를 그 나일강 신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바로의 일상을 아시고 또한 나일강 신을 섬기고 그의 제하는 제를 드리는 그것을 아시고 그 모세와 아론에게 아침에 가서 그를 만나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에게 그 할 말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할 것과 그 표적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마지막에는 지팡이를,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다시금 그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할 일들을 얘기하시는데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나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여기서 히브리 사람, 당시 모세가 이 명칭을 언급한 거는 그들의 민족이 지금은 그 애굽에서 노예로 그런 노역을 하고 있지만 옛부터 노예로 살아온 그런 하찮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원대한 그분의 계획 아래서 살아온 선민임을 바로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으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곧 그 해방의 하나님을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억압자들로부터 해방을 명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이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고 하고 이제 근데도 그가 듣지 아니한다고 하고 또한 그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의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명령인 그 출애굽을 계속 거부하던 바로와 애굽 위에 마침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얘기하는데 그 심판을 오늘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 물을 포함하여서 하수나 물이나 어떤 물 하다못해 그릇에 있는 그 물조차도 온통 그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해서 못 쓰게 가지고 또 나일강의 물 그들이 그 숭상했고 그들이 그 섬겼던 그 나일강 물 모든 물에서는 고기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지 못할 것 그런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될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첫 번째 그 피해 재앙을 내리신 그 원인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에 있는데 바로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거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치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나일강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기들이 죽게 되고 악취가 나고 그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백성들의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 궁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관념치 신경 쓰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그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펴야 할 그런 지도자가 어려움을 살피지 아니하고 왕궁으로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물이 없어서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사람들이 왕에게는 물을 갖다 주었을지 몰라도 세상의 모든 물은 다 변하고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술사들이 또한 그런 일들을 마술사들이 그 물을 변해서 피로 똑같이 만들었던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 그런데 좀 이상한 게요.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의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든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마술사들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물을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는지 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 마술사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들도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미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나일강 물이 피로 된 것을, 그들은 그것을 피로 다시 만들어서 더 그 재앙과 더 그 험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물로 변하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해서 그런 일을 행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그 마술사들이 그 물을 피로 변하긴 했지만 그것을 어려운 것을 변하지 못하게 했던 그 마술사들의 그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고 땅을 파고 물을 찾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그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궁에서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완악함.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애굽 땅에 나일강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나일강과 그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해서 마실 수 없게 만들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재앙을 피재앙으로 치신 그 나일강의 그 의미를, 애굽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나일강에 크게 의존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일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그 관계 사업을 토대로 평야에서 생산한 곡물들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가치를 누리고 그런 막대한 이익을 얻는 그러한 것이 그 나일강을 통해서 얻어졌는데요. 그래서 고대 그 유대학자 헤로도투스는 애굽 땅의 풍요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했으며,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삶과 부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97%가 나일강 강가에 모여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나일강이 홍수로 범람할 때마다 그들은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곤 했는데, 그 홍수로 사로잡히면서 물과 그 흑색 진흙들이 막 토지 섞여서 넘어왔을 때 그것이 도리어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곡물 생산을 증대시켜서 애굽을 풍요롭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처럼 애굽은 나일강에 의존하여서 번영했고, 또한 이러한 환경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나일강을 숭배하는 대상으로 여겼으면서 나일강을 하피라는 그 신으로 신격화해서 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홍수를 신격화해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강을 범람시키는 것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늦여름과 초봄에 나일강을 범람할 때 제물을 바치고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나일강은 또 어떤 나일강이에요?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 되었을 때 부모들이 갈대 상자에서 그를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띄웠던 그 나일강. 그래서 바로의 공주로 더불어 그 모세를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곳이 나일강이죠. 또 나일강이 어떤 곳이에요? 모세 그 산파들이 남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하자,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산모들이 건강해서 자기네들이 가기 전에 이미 다 해산을 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변명하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남아가 태어나면 무조건 강에다가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는, 그래서 그것을 피로 물들게 했던 그 강이 바로 나일강이죠. 이런 나일강을 하나님은 치심으로 말미암아 나일강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모든 인간과 생명을 공급하는 분은 그 나일강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일강을 피로 만드심으로 보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의 젖줄인 나일강을 징계하고자 하시는 것은 나일강이 애굽의 신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기적을 통하여서 나일강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만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 나일강에서 얻었던 그 풍요들은 그 나일강 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한 것이고, 인간의 생명은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풍요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이 나일강의 피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나일강이 피로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이처럼 증거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 나일강의 물을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마술사들도 따라서 피로 변하게 했지만 그것을 다시 물로 변하게 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더 재앙을 더 가중시키는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술과 우상은 허무하고, 그것들은 도리어 그 백성들이나 그 사람들을 편하고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절망과 그 다음에 괴로움을 더 심어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그 나일강의 피로 변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숭배받던 그 한 신으로 숭배받던 나일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허망한 생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그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우상 종교의 종말을 의미하는 심판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바로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살피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만을 생각했던 그 관심 두지 아니했던 백성들의 어려움을 관심 두지 아니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지도자의 완악함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와 같이라는 분이 누군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겠느냐고 거역했던 그 바로의 완악함이 백성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사실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피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여호와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도 구출하실 그 하나님 되심을 믿고, 또한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도 많은 은사와 기적과 일삭을 행한다고 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러한 사슬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은, 그들은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영적으로 더욱더 침체에 빠지고 그런 분간하지 못하여서 그 마지막 심판에 있을 것을 알고 깨닫고 그런 그 사슬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참 진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따르고 나가는 그러한 삶을 말씀하시고요.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참 지도자가 어떠한 지도자여야 되는지, 바로 말미암아 그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들을 살피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백성들에게서 물을 찾기 위해서 그 애굽의 그 뜨거운 열기 가운데 물은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면서도 백성들을 헤아리지 아니하는 그런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지도자를 만나고 참 지도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필요하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지침이 되어지는 것을 이 피의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그분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이단과 같은 사술에 얽매여서 그들이 행하는 이적과 눈에 보이는 그 이적과 기사를 쫓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세상에 권력 있고 지혜 있다고 하는 그런 권력자들, 그런 지도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키고자 어려운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에서 온전히 분별하여 참 하나님만을, 하나님 뜻만을 모세와 아론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세상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누구이며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유혹과 사술에 이끌림 바 되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참 지도자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나가는 가운데 세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